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회복이라 함은 무언가로부터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할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것으로의 회복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오늘은 이 함께함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함께 나누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혹시 어떻게 관계를 조금 맺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관계를 맺게 되면 가족과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삼중적인 관계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런 표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사람, 자연, 그것을 우리가 일로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자연 이렇게 삼중적 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이 조금 제가 배웠던 교수님이 알려주신 그림인데 교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조금 구려가지고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그림을 바꿔봤어요. 제가 좀 더 귀엽게 그리지 않았나요? 제가 교수님보다는 약간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나의 인생, 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을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기와 가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그러한 신앙의 훈련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와 잎사귀 같은 것들은 나의 일, 내가 거하는 삶, 나의 삶의 영역들, 또한 사랑 관계들, 가정, 자녀, 친구, 애인, 배우자, 많은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요, 대략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됩니다. 네. 다 제각기 다른 나무들이 옹기종기 하나님이라는 땅 위에 서 있는 꼴이 됩니다. 자, 이 관계를 조금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삼중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삶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전 단계로 다시 한번 전전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랑만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랑만 관계가 좋은 사람을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좀 재수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좀 그렇게 너만 잘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랑만 잘 지내도 안 되고 자연, 일이랑만 잘 지내도 안 됩니다. 이 세 관계가 고루고루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땅에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하루 이틀은 살아있는 듯하나 생명력을 잃고 그 나무가 죽어가는 것처럼 나라는 인생의 그 나무가 하나님이라는 그 땅에 그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깊숙이 뿌리 잡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형태를 가지냐면요,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요, 발가벗긴 했어요. 옷을 막 이렇게 막 발가벗기도 했고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함께 거닐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랑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한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삼위일체 안 들어봤으면 큰일 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예, 그죠. 와, 좋습니다. 성부 되시는 하나님과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 성령의 하나님,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나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요 관계를 맺으시면서 동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관계성이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것은 무언가 초월경에 빠져야 된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혹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의 가장 많은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함께 뭘 하셨냐? 막 엄청난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일들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이랑 함께 걸으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밥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배도 타셨습니다. 산에도 오르시고요, 도시도 가시고요, 함께 일상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쯤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기 위해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떠나가실 때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할 텐데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야.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함께함을 거부하는 우리들이겠죠.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아담 때부터 꾸준히 살펴보게 되면 죄의 특성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거부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마치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영원히 샘솟는 우리들의 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분을 피해서 다른 웅덩이를 계속해서 나만의 웅덩이를 파헤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말씀은 계속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해야 하는데 너가 대체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울부짖음으로 성경의 말씀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른 말로 그 함께 하심이 회복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그 현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 표적으로 방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표적으로 환상이 있기도 했습니다. 표적으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의 찔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마음이 콕콕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마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요. 아프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원래 아파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추악한 자들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볼품없는 자인지를 낱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이 성령님을 붙잡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겠구나. 이 마음의 찔림. 이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찔림이 있게 되고, 이 찔림 가운데 우리가 회개로 나아갔을 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을 때 우리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열매를 맺어도, 아무리 나무가 화려한 모습을 가질지라도 그 나무가 땅에 박혀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살았다 할 수 있겠으나 우리들에게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기회가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심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와 함께 걸어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딛고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땅을 잘 딛고 있었을 때에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 역시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복음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단순히 갈등이 없다거나 단순히 싸우지 않고 모든 것들이 화해하게 된다라거나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맞대는 게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맞대는 게 낫다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세 명이면 다 이긴다가 아니라 이런 느낌입니다. 나와 상대, 나와 관계를 맺는 예를 들어서 저와 우리 다현 성도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둘 사이 가운데 세 겹줄이 생기려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저와 다현 성도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나와 친구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나와 이 교회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나와 그 원수 사이에도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겹줄입니다.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 그리고 그 관계를 붙잡고 계십니다. 같은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의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 키워드는 함께함이었다면 이웃과의 관계 키워드는 환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영하다, 환대하다 할 때 그 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에 계심을 인정할 때 환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 소리가 우리 민솔 부모님이 너무 커서 너무 행복해요. 자, 우리가 환대해야 할 대상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입니다. 나.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요. 나라는 이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옆 사람한테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독 나를 환대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환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 못살게 굴 때가 있어요. 라면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귀엽네요. 자, 나를 스스로 못살게 굴 때가 있어요. 이게 남도 아니고 내가 못살게 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나를 좀 못살게 굴어요. 그리고 특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이런 특징이 나타날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가끔씩 신앙 상담하실 때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쓰레기입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꼬라지가 이겁니다. 나 같은 놈이 참 이럽니다. 이러면서 되게 깊은 수렁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를 환대하지 못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뭔가가 없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에게 뭔가가 없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어떻게 알아요? 옆 사람 뭐 알았죠? 옆 동네 아줌마 보니까 저 아줌마는 남편이 그렇게 잘해준다는데 내 남편은 웬 수고하게 알았죠. 그 옆에 상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TV 보고 알았죠. 내 집 꼬락서니 이랬는데 나 혼자 산다 보면 막 제주도에 막 이만한 집 지어놓고 살잖아요. 또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뭐 써놨을까요? 인스타 보고 알았죠. 친구들 보고 알았죠. 우리 집 차가, 우리 집 평수가, 우리 엄마 아빠 직장이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 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보게 되면요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다 보면 기준이 생겨요. 어떤 기준이요? 남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그 기준이요. 저 사람은 성공한 것 같고 내 인생은 볼품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기준이요. 심지어 신앙에서도 이런 게 생겨요. 저 옆집 사님은 맨날 막 그렇게 막 방언하고 눈물 흘리고 막 하는데 나는 마음이 메마른 것 같아요. 난 저분처럼 저러지 못해. 신앙에도 이런 게 생겨요. 비교하는 게 생겨요. 물론 이게 눈을 닫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나를 환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자존감 낮아지는 거죠. 자존감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냥 바닥을 치고. 근데 이게 또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면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난 너무 볼품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져요. 자존심을 세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옆 사람은 그냥 말 건 거거든요. 근데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가시를 탁 하게 되죠. 방어 기제라고 하죠. 오지마 이렇게 그런 게 생겨요. 우리가 나를 환대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찬양에서도 매일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나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나를 나로 받아들여 주셨는데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줬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 그래 내가 너를 그럼에도 품으마 그럼에도 사랑하마 내가 너의 모든 모습을 알면서도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그것이 성취되었고 그렇기에 내가 너를 더 이상 질책하지 않으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건요 사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대요. 우리는요 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라는 건 되게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나를 너무 많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내 모습을 묵상하고 내 형편을 생각하고 내 수준을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에서도 이어져요. 내 신앙의 수준을 생각하고 내 신앙이 발전했나 안 했나를 보면서 어제랑 오늘에 내가 뭐가 달라졌나?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나? 성장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기가 막히게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묵상하면요. 한 3일 가요. 은혜가. 3일 갔다가 내가 또 똑같구나 가슴을 치고 우리가 시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 그러니까 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를 거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무궁무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는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자, 두 번째로는 이웃이겠습니다. 이 나만 사랑하면 이거 문제됩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맞아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 길로 나뉘어요. 어떤 길이냐면 저 사람은 참 사랑을 많이 받아서 참 마음이 사랑을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가 있는 반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딱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요새 세상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까잖아요. 개독교라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나만 잘 살라고 그래서 그래요. 나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만 우리 집만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웃도 환대해야 해요. 나를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도 환대해야 해요. 나를 먼저 둔 이유는 우리가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려다가 괜히 한 3번 하고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일단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넉넉한 마음을 좀 주세요.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세요. 넉넉한 시선으로 이웃을 환대하세요. 이것은 무조건 이웃을 참아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들을 받아줄 수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닌 방향으로 걸을 때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도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목적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흙을 덮어주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눈에 그 사람이 아닌 것들이 보이잖아요. 아닌 것들이 잘 보이면 보일수록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게 하나 더 늘었네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 눈물 쏟을 것이 아니라면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눈물 쏟으면서 이야기하면요, 보통 상대방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고 알아들어요. 근데 눈물 쏟을 생각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으면서 말만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차단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겠죠. 난 저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데 쟤는 나를 왜 싫어하지? 왜 싫어하긴요. 싫어할 만한 말을 했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웃을 환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흙을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마지막으로 일과의 관계 회복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역할일 수도 있고 나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마지막 고백했던 찬양이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런 찬양이었죠. 처음 가사가 뭐였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서 이런 가사였는데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우리의 눈물을 막 쏙 빼는 그 CCM에만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팍팍하고 단조로운, 우리가 먹고 살자고 씩씩거리면서 사는 그 월화수목금 요일, 그 시간을 우리가 무임승차해서 열받게 하는 그 팀플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빡치게 하는 그 직장 상사가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일과의 관계에서 키워드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터 사역자입니다. 일터 사역자. 저는 교회 사역자, 여러분들은 일터 사역자. 우리가 큐티를 해보면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신령하십니다. 굉장히 성스러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거나, 자, 하나님께 약속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거.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금식을 하겠습니다. 철야를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기도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좋은데 하루 종일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막 그러다가 막 심취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좋은 길이지만 우리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한 외국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0대 여자애가 나 이제 예수님 믿어보고 싶어요. 믿어요. 이제 교인 되고 싶어요. 라고 등록을 하러 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뭘로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이제 10살은 아니겠지만 10대 소년이니까 엄청 떨었을 거 아니에요. 막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저는 집을 청소할 때 쓰레기를 몰래 구석에다 숨기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가장 하나님과 매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교인으로 받아줬대요. 자, 쓰레기 청소할 때 구석에다가 엄마 보이지 않게 꽁쳐놨던 그 쓰레기 이제는 안 그러고 정직하게 다 청소하겠습니다. 이 소녀가 얘기했던 건 너무나 간단한 일이지만 이러한 걸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청소할 때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밥 먹을 때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장 갈 때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정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할 때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야 얘들아 직장에서 치이고 한 일주일 살다가 영빨 떨어질 때쯤에 일요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렴, 내가 회복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현장에 직접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 있으세요? 야, 아무나 생각나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셉. 하나님. 좋아요. 인물은 아니긴 하지만 좋아요. 가장 좋아요. 요셉. 하나님? 누구요? 다니엘. 다니엘. 또 누구 있을까요?
바울 없으세요? 네, 있잖아요. 다윗 여기까지 할까요? 항상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독심술가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향적인 성경이시지만 그래도 한번 마스크라도 벗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입모양으로 유추라도 해볼 텐데 그래서 근데 많이 나왔어요. 요셉, 다니엘, 다윗, 바울 또 우리 아브라함 좋아할 때도 있고요. 저는 좀 느헤미야 좋아해요. 느헤미야. 그리고 뭐 많은데 이 사람들 직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직업 생각해볼까요? 아브라함 직업 뭐죠? 족장. 아브라함 직업 족장이에요. 요셉 직업 뭔 줄 아세요? 총리. 역시 우리 수요 큐티 좋아요. 총리. 자, 다윗 직업 뭐죠? 네, 왕인데 얘는 직업을 많이 바꿨어요. 이 선배님 양치기 목동이었다가 장군 됐다가 왕 됐다가 반역자 됐다가 이거 직업이 아니죠. 어쨌든 망명자가 됐다가 다시 왕이 되죠. 다니엘 그 나라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 기억나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네들 다 지방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었어요. 시장님. 그리고 다니엘은 꽤나 높았습니다. 직급이. 느헤미야 건축 현장의 리더였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을 쫙 보면 바울은 사실 풀타임 사역자였는데 근데 바울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는데요. 일도 했어요. 무슨 일 했냐면 그 옷감 장사를 했어요. 옷감 장사하는 그 부부랑 같이 아굴라랑 같이 이렇게 동역을 했어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사역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풀타임 사역자가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다 풀타임 사역자거든요. 다 이런 목회자들인데 잘 안 나와요. 우리가 항상 보면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 요셉, 다니엘.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아는 거예요. 이런 일터 사역자들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직업으로 오셔야 마땅할까요? 왕으로 오시는 게 맞죠. 왕이신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 뭐로 오셨는지 아시나요? 목수로 왔습니다. 목수. 자, 예수님이 치열하게 살았던 목수였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33살까지 사셨습니다. 자, 3년은 제자들이랑 같이 다니셨으니까 제외하고 30년의 시간 동안 뭐 하셨을까요? 목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목공소 아버지가 일하는 그 요셉 목공소에서 목공 훈련도 받고 못질과 대패질을 맨날 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손가락에 굳은 살도 생겼을 거고 손을 찢기도 했을 거고 때로는 제대로 못해가지고 야근도 했을 거고요. 또 때로는 고객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리콜 요청이 오면은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도 했을 거고 그거 밤새 다시 이렇게 수선해가지고 배달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신앙적이어서요. 세상이랑 잘 조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에 신앙, 예수님 거룩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 시간에만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의 담을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에는 왜 뭐 이것까지 굳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사셨을까 싶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으나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일주일의 삶을 예수님도 먼저 살아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과 신앙을 때로 너무나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랑 손잡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보통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보다는 듣습니다. 설교로 듣고 찬양하면서 고백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건 내가 기도하고 나서 그것을 삶에서 경험해봐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그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듣기만 한다면 이게 되게 민망해져요. 이게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 하나님, 미니에지 전도사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덕희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게 머쓱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물론 들음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들음이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믿는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는 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볼 때 이 하나님 괜찮은 분이네? 내 아버지 되시는 분이네? 이렇게 일하신다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나의 업무를 하나님께 보고해 보세요. 우리 상사들은 체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개입하세요. 때로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의 지침들을 말씀을 통해 주시고 대인관계로 열받고 답답해서 할 때는 위로를 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터 사역자이신 여러분들도 교회 사역자인 저도 동시에 경험합니다. 저도 저의 업무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들을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밖에 내가 만날 직장 동료들과 내가 만날 업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해보세요. 그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어로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어로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동사가 되세요. 주어 대신 하나님의 동사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멋진 형용사도 넣어주시고 꽤 괜찮은 부사도 넣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멋진 문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그분과 어디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과 마음과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어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